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 먼저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부한 자들을 명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명하다입니다. 여기 이 명하다의 헬라어 피랑겔로는 명령하다 또 명령을 내리다 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만 사용된 신적 권위를 가진 명령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신적 권위로서 부자에 대해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도 말씀의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어진 질서의 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 앞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마치 유리구슬을 다루듯 권하고 보살피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의 권세자나 부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위 있는 태도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나보다 약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더 강하고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굴하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부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권위로 명령하며 가르칠 것을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은 부자들에 대해 권위 있는 자세를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거짓된 자만심입니다. 오늘 이 17절 상반절의 말씀에 부한 자들은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들을 향하여서 교만하지 말 것을 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모든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고 우러러보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부자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28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억지로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자들이야말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돈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들이 직면한 두 번째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자, 다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돈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고 보관하자니 이자는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다고 투자를 하자니 원금마저도 잃어버릴 위험이 너무나 크고, 여러분, 돈은 이렇게 정함이 없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의 인생의 소망으로 두면 우리 인생이 밤낮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정함이 없는지를 제가 이번에 적게나마 체험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주식을 산 경험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소위 대장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9만 5천 원일 때 샀는데 단 몇 주 만에 13,000원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야 고작 한 주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주식 열풍만 믿고 빚까지 내서 뛰어들었다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원하리라고 사람들이 믿는 이 사랑도 정함이 없어서 유통기한이 고작해야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도 정함이 없어서 언젠가는 내 품에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자들이 정함이 없는 돈을 우상 삼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정함이 없는 이 세상의 것을 우상 삼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하여 날마다 요동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의 안정과 평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므로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앞에선 비굴하고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군림하는 비겁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내 인생을 정하게 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와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영원하고 확실하다고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하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주님께만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부자는 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가 누구일까요? 도대체 부자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한 신문사에서 매년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설문지에 35.7%의 사람들이 빚이 없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자산이 10억이면 부자라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얼마나 가졌냐를 부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오늘 바울은 부자의 정의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올바르게 잘 쓰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모으고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써야 할 곳에 기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부자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가진 것을 나누고 쓰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는 비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개념이 바로 청지기 개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들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더 많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은 돈을 맡은 부자는 구원을 위해 더 많이 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없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하는데 쓰는 것은 이익이 없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진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를 쓰든지 정당한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국제 구호단체 가운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한국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이 단체는 특별히 외국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과 1:1 결연을 맺게 해줘서 매일 일정 금액을 후원하게 해주는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컴패션의 대표가 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단체가 외국의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왜 굳이 외국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오게 될 때 이 서정호 목사님이 늘 들려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설립된 계기가 바로 6.25 때 이 전쟁에 고아된 한국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에 미국의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전쟁 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할 수많은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이 스완슨 목사님은 즉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1952년에 컴패션을 설립하고 이 한국의 참상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이 한 어린아이만 도와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이 컴패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빚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을 사명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온 그 선한 사업의 열매로 이제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부자가 일으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바르고 선하게 잘 쓸 때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더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짜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 쓰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손해가 없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많이 있어도 밤낮 부족하다를 외치며 하나님을 위해서는 쓸 줄 모르는 바로 그것이 가난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써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누구보다 가장 큰 부자는 바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맡겼길래 이렇게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우리는 그것을 숨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금고까지 만들어서 꽁꽁 감추고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도 모르고 집에 먼지가 쌓인 채로 아무렇게나 두죠. 그러나 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취급받을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에 눈뜬 사람은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랑했기에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순교의 피까지도 흘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며 내 죄를 보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여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어서만 누리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로 믿고 사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그 어디에도 우리가 찾는 그 정한 낙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있는 삶, 말씀이 있는 공동체만이 바로 거기에 정함이 있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사랑하는 나,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기에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가장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2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가정, 성도 각자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고 결국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도 가정이 병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